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세가 부르는, 또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15장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마라로 갔는데 쓴물이었는데 그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6장에 가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고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수경지에 가면 이제 오아시스가 펼쳐지고 먹을 물이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오기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인도해 줄 거고,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네. 3절에서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의 교육으로 삼을 정도로 후대에 심각한 것으로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95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것이 2절에 보면 이 다투다라는 말은 리브라는 말로 소송하다, 논쟁하다, 고발하다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픽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알게 2절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하면서 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왜 나를 고발하고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고발하는 죄목이 뭐냐면 계약 불이행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책임을 안 지냐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건 계약 불이행이다. 모세를 돌로 치려 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배신자, 반역자, 불충한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철저히 나온 것처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까지 이어지는데, 불신까지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2달 반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면서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지금 자기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불평했던, 원망했던, 하나님을 고발했던 그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 이 물이 떨어지는 문제를 만나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지독한 원망과 서운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처음에는 서운함이 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삐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대적하고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법적으로 고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느 마음까지 들면 고발하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가 큰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손해에 대해서 더 손해를 입히거나 막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면 내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나간 거죠. 하나님이 보시다가 드디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여기 모세의 지팡이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사용되었고 이렇게 나일강을 칠 때도 사용됐는데요. 이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 근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다시 말해서 나일강을 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일강을 상징하는 바로 애굽의 신을 심판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일강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지나 백성들의 지도자를 데리고 가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우리의 그 하나님을 고발하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비하면 지금 느비딤에서 물이 떨어진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막 비유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작은 거 하나를 오해하고 여러분을 법정에 고발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큰 배신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심판을 내서 버릇을 고쳐놔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전치사입니다. 하나는 노란 글씨로 쓰여 있는데 반석 위, 또 하나는 내 앞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 재판을 할 때는 재판관 앞에 죄인이 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겠다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친히 피고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재판관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바로 반석 위는 반석과 동일선상에 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곧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세 보고 그 나일강의 지팡이를 들어서, 심판의 지팡이를 들어서 지금 그 심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반석을 치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심판대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지팡이로 자신의 침을 당하고, 그리고 반석이신 자신을 쪼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할 때 성경을 보면요, 견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변하지 않는 반석, 영원한 반석. 그래서 우리가 만세 반석, 여러분 만세 반석이 승리의 반석 아닙니다. 제가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원한 뜻이에요. 만세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반석 아니에요. 만세 반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반석 되시고 정말로 견고한 반석 되시고 깨지지 않는 반석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 앞에서 깨집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친히 자신이 깨어져요. 자신들에게 심판의 지팡이가 향할 것이라고 두려운 가운데 또 생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지팡이가 죄를 지은 자신들을 향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풍성한 물이 쏟아져서 드디어 자신들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며 자신을 고발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징계와 채찍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죠. 그 대신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그 심판의 지팡이를 향하게 하시고 반석이신 자신이 쪼개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가운데 감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 반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쪼개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내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만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이 있겠니?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냥 반석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 494장의 찬송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스크린에 제가 준비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의미를 알고 이걸 찬송가 가사에 붙여서 불렀어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건강에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에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물이 떨어질 때가 있죠. 바로 그때 낙심과 좌절이 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고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친히 자신을 깨트려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쪼개져서 우리를 그 안으로 두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만색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쪼개져서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수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물이 떨어져 삶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떠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그 풍성한 생수의 강을 내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